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을 처음 알게 된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려고 갈 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다. 이 두 단어,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부활의 앞에 첫 번째 반응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양면성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뭐든 해도 그냥 사랑만 하신다. 그렇게만 강조해도 안 되겠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다 아들 예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진리 앞에 늘 참 어떻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부활의 소망에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거기에는 무서움,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 그리고 또한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지 그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같은 아빠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려울 땐 어렵고 좋을 땐 좋고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버지를 둔 것은, 엄마가 요즘 엄마는 이제 오히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하고 아빠가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의 균형, 한쪽은 질서, 공의, 한쪽은 긍휼, 사랑, 이 균형 속에 자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내 모습을 오늘 돌이켜보며 나에게 이 두 가지가 바로 있는가, 무서움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과 또한 한편으로 큰 기쁨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이게 없으면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서 믿는 것이 참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앞에 과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부활이라는 진리 앞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는가, 이게 회복해야겠죠. 오늘 부활절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지성이 날카로운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해서 아주 모든 걸 제껴놓고 사명감을 갖고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거짓성을 내가 완벽하게 입증하리라,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두의 결론은 뭐냐 하면,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부활이 진짜라는 것이 그들에게 판명이 돼서 그렇게 하다 전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부족하면 한번 내가 이 부활이 가짜다를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작품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증거를 찾아
만들게 된 영화가 배너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무덤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앞에 돌을 막아서 이제 장례 절차를 마감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한 아마 상당히 이제 괜찮은 그런 큰 굴에 아마 안치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을 때 이미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냥 아파서 죽으신 것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나 이랬으면 뭐 다시 잠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여러 시간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가끔 뭐 내가 본 천국인이 죽었다 깨어났다 이런 분들은 그냥 누워있다 죽었다가 다시 잠깐 살았다가 뭐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철저하게 죽으셨다. 뭐 저 시신은 절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시신의 모습으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는 돌을 굴려서 막는데 약간 경사지게 해서 높은 쪽에서 큰 돌을 이렇게 동그랗게나 뭐 준비했다가 그걸 굴려서 막아버리는데, 보통 무게가 한 2톤쯤 된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돌이 있었고 로마 병사 16명이 사교대로 지켰고, 그런데 어느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갈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 시신을 옮기려고 몰래 가서 그 무거운 돌을 옮겼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뭐 그 사람들도 완벽히 죽었는데 뭐 그 시신을 그렇게 훔쳐가고 무덤에서 갖고 갔겠습니까? 뭐 로마 군인들도 뭐 할 일 없다고 그러면 무덤 돌을 다시 굴려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다가 어디로 갖고 갔을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가 이제 주날 아침에 이렇게 지진이,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제 큰 지진이 났다. 그렇게 땅을 지진을 내며 돌을 굴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됐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십자가 체형할 때 입으셨던 옷과 또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개켜 있었다. 이것이 또 이 부활의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은 빠져나오고 입었던 옷과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잘 개어갖고 옆에 놓여 있는 것은 누가 갖고 가려고 했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 옷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빈 무덤이 왜 중요하냐? 그 누구도 빈 무덤을 만들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또 빈 무덤 안에 그 남아있던 예수님의 옷과 머리에 수건에 그렇게 잘 쌓여져 있는 그것은 부활의 이제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거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순교했다는 것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겠는가? 죽은 사람을 대해서 공자나 맹자나 제자들이 전할 수는 있지만 가서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를 전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와는 너무나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순간 다 무서워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사도행전 쪽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로 선생 랍비에서 주로 그들은 믿었던 모습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0일 전만 해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던 무리들이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믿게 됐다. 그 다음에도 5,000명. 그러면 그 당시 기록 3,000명이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에 가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믿겠다, 주로. 그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증거를 했어도 그렇게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10,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다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변화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곧 1500년 가까이 해왔던 제사 제도를 한순간에 없애버려,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습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몇십 년 하던 습관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를 받고 거의 정말 1500여 년 가까이 그 제사 제도를 해왔는데, 그것을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것을 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어떤 충격을 받지 않고는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난 그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그들의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랍게 바뀌어졌고, 믿는 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너무나 많아졌다는 이런 증거는, 그 이유를 물론 성령 강림 사건의 영향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가 없고, 그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저 어딜 가나 예수 이야기만 하고, 공회에 불려가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제 부활의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완전히 우리들의 그 의식 구조를 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식,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것들, 문화관, 가치관, 이런 걸 다 송두리째 다
다 무효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기존의 인간의 행복은 돈, 권력, 명예, 건강, 그리고 7, 80년이라는 인생에서 이제 행복하고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술도 열심히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이런저런 걸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것 속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돈도 공부한 것도 학벌도 얼굴도 예술한 것도 뭐 미술작품도 뭐 또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 앞에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전문성과 지식과 이런 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그저 이 땅에 잠시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다 배설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자기의 그런 훌륭한 집안, 공부 많이 한 것,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은 부활 앞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은 가치가 제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속에 가치관을 두고 돈이 많으면 행복이다. 뭐 돈의 가치를 두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를 나오면 전문성을 가지면 거기에 최고 가치를 두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또 세상은 또 그런 속에 응당에 우리에게 대가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이 땅의 인생이 그제 7, 80년, 100년을 산다고 할 때 그것만 살면 여기서는 끝이고 앞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연결되는데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개혁이라는 말은 좀 더 혁명보다 약해 보입니다. 저는 요즘 중앙일보에 김정필 씨가 5.16에 대한 수기를 쓰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죠. 민주당 이제 자유당이 부패해서 4.19가 났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도 부패하고 썩어지고 못 살고 그런 속에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우겠다고 군인들이 뭐 쿠데타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기에 오늘날 또 이런 경제적인 발전도 이룰 수가 있었는데 혁명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불란서 혁명, 미국의 독립 전쟁, 또 하여간 나라마다 4.19 혁명, 민주화 혁명,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새로워지고 뒤집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그런 혁명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민주화가 되고 오늘 우리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죠. 그러나 오늘 현대 국가들이 행복하냐? 고대 사회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 속에 다 자기 능력과 실력대로만 살아가라는 경쟁체제로 바꾸어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훨씬 불쌍하게 살았을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농부로 그 농부가 돈은 많지 않아도 그 유럽 사회 보면 농부가 없으면 왕이고 뭐고 다 먹을 것이 없어 죽기 때문에 농부의 자존심은 대단했다는 거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 그러나 오늘은 능력과 실력과 공부와 학교와 뭐 이런 것으로 경쟁하면서 말만 민주사회지 얼마나 우리가 고달프게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비교해 가면서
예, 저 집하고 옆집하고 동창하고 뭐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 자녀들은 아빠 때는 어땠는지 아냐?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아빠 때하고 자기 때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친구랑 비교하지. 친구보다 스마트폰이 최신이면 그게 행복이고, 아빠가 아무리 뭐 군대 가서 라면도 못 먹고 뭐 고생하고 그런 것은 고대 사회에서나 있어서 신화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 사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가치관을 그냥 송두리째 다 뭉개버리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배설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붙잡아 갖고는 7, 80년은 좀 살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성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그게 하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참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 너무, 이 부활 사건, 부활의 기독교 너무너무 귀한, 세상에서 이제 비교하고 이기고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뜯어 고쳐야 되고 뭐 공부 잘해야 되고 너무 피곤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부활 사건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완전히 다 무효화시키는 바울의 배설물 신학, 너는 너무 좋아합니다. 모세가 그까지 로마가 이제 애국 공주의 아들, 그 진짜 진리를 발견해 버리니까 내가 노예가 되는 게 낫지 하고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인생이 그런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 사건이, 우리 부활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신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 좀 가진 게 많지 않다, 그래 우리 자식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끝나봐라,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내가 믿음 생활한 만큼, 주님 붙잡은 만큼 천국에서 귀한 삶을 내가 살게 되는데, 까지 이 땅에서 조금 뭐 없으면 어떡고 조금 뭐 많은 거 없으면 어떠냐. 우리가 좀 시원한 날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날은 부활이, 주일날을 완전히 잔치와 축제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이 있지만 안식일을 안 하고 금방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그들은 주의 날을 이렇게, 이제 주일날이죠, 오늘 우리의 주일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에 정말 잔치하러, 축제하러, 온 기쁨을 발산하러 나오는가, 아니면 주일날이네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가, 뭐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주일날은 세상 다 가짜다, 그거 내가 정말 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지만 저거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 일시적인 것들, 이 땅에서 사는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들이지만, 주일날 한 날은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하는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진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은 믿음뿐이고 천국뿐이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주일날에 정말 잔치와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일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이라도 뭐 기쁜 날이 있어야죠. 주일날 한 날만이라도 세상이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내가 저렇게 가짜에 붙잡혀 살고 있구나, 저 가짜 때문에 내 마음 다 썩었구나, 가짜 때문에 내가 낙심도 많이 하고 상심도 많이 했구나. 이제 몇십 년, 어떻게 보면 남자 군대 생활이죠. 그 군대 생활만 제대하면 끝이죠. 이제 그저 잠깐 하라니까 가서 할 뿐이죠. 주의 날은 승리한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패배시킨 날이고 이기신 날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좋아해요. 남자들은 더 이기는 걸 좋아하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요즘도 제가 TV에 가끔 돌리다 보면
2002년 월드컵을 재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만해라. 2002년 그게 언제 건데 그때 이긴 걸 또 하나, 물론 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간 때우기로 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때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가끔 돌린다 이거죠. 그러나 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 그때 이겼지. 그렇지만 뭐 지금은 세계 50인가 60인가 70위밖에 더 합니까? 부활 주일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패배시킨 날, 죽음을, 사망을 패배시킨 날, 죄를 완전히 패배시킨 날, 사탄을 패배시킨 날, 주일날은 승리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이날도 아침에 참여하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은 우리를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회복되는 날, 축제의 날. 여러분, 축제의 날은 좀 더 일부 예배 물론 시간에 일러 나오기 힘드시지만 좀 더 나와서 앉아 같이 앞에 기도도 하고 이 주일날의 의미를 깨닫고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 세상에 썩어 뭉들어졌던 내 마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그저 아무것도 아닌 가짜인데 저런 거에 마음 썼던 거 다 내 마음에서 털어주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나를,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우리 주일날이 기뻐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기쁜 날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참 해볼까. 주일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영원한 결혼식을 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부활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죽음은 결혼하는 날이죠. 주님과 결혼해서 영원한 이제 천국 삶을 시작하는 날이죠. 천국 영원한 잔치로 초대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은 진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저도 뭐 나이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딱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다 보니까 인간에게 빨리 죽는 거다. 그 외에는 이 땅은 늘 힘들고 골치 아프고. 왜? 우리는 죽는 날이 주님과 혼인하는 날이고 영원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영원한 잔칫날로 돌아가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날이고 힘들고 썩어질 육신을 졸업하는 졸업식 날이에요. 죽는 날은. 그래도 기독교에 정말 어느 세상에 종교에 가면 죽는 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요, 죽는 날이 영원한 잔치를 시작하는 날이요,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졸업하는 날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다 없애져 버리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날이 하는 게 진짜 진리죠. 그게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 더 생각하면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안 읽었어요? 형제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제 형제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다 배반하고 뭐 도망가고 그랬지만,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자격이 없죠. 이 의미는 뭐예요? 부활의 의미는 우리와 주님이 형제가 됐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그 우리가 했던, 제자들이 했던 잘못은 다 용서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부활은 용서의 완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용서의 소식을 전하고 싶고, 용서를 전하고 싶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던 너희들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되어 있지만 내 형제다. 혈육을 나는 형제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말. 그리고 여자들에게 보면은 7절에 천사가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이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말이 많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가장 귀한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죠. 천국 소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세요. 여자들이 무슨 다름질을 하겠어요. 자다 넘어지지. 그래도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냥 빨리 떠났다 그랬어요. 이거 빨리 가서 전해야겠다. 그런데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면서 가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천사들로부터 듣고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했던 이 8절의 모습,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빨리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더 이 소식을 전해야지. 어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것처럼,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함께 나누고 함께 아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온 교회가 이 부활의 잔치에 이날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